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1600년 동안의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오랜 동안. 그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록한 것부터 시작해서 약 40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 160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때 만나고 해가지고 AD 78년도에 딱 98년도에 하나님 만난 요한으로부터 기록됐어요. 약 1600년 동안에 오랜 세월들에 각각 그 사람들이 만나서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각각 기자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의 담화문을 받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 쓴 다음에 마지막에는 동아일보 기자 누구누구, 중앙일보 기자 누구누구 하면서 다 그 기자 이름을 쓴다. 그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여 명이 1600년 동안 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의 대표는 율법 곧 모세로부터 왔고 그 신약의 대표는 곧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부터 전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고 은혜와 진리 곧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줄 때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에다가 다 새겨진 말씀을 그 10계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받아온 율법은 돌립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돌판에 새겨진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나와준 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인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요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처럼 지식, 말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으니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들은 지식을 전한다 이거예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은 들을지라도 행위는 본받지 하지 말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만 한다 이거예요. 지식을 전해.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일꾼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시키는 것도 이웃 전도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삶으로, 향기로 우리는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들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진실함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남편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주일만 닥치고 아직 놀러가 뭐 세상 것 똑같이 하면 남편이 그 행위를 보고 안 난다 이거예요. 그냥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야,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주 앞에 나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너와 내 자녀에게, 가정에게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4절에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가 거룩하다. 부모가 신실한 신앙사람이다. 부모가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사람은요, 자식은요 안 보는 거 다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진실하여야,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도 거룩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가? 믿음이 진실하지 않은 결과예요. 이건 뭐 성경이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3박 4일 동안 오산 동산교회 가서 이 집회를 하고 오면서 예산에 들렸어요. 예산에 우리 예전에 제가 같이 집사 때 평신도 때 같이 교구장 지구장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어. 미국에 가서 원래 나보다 내 바로 교구장이야. 나는 그 사람 집사로 지구장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음악했던 사람이니까 오스트리아 유학 간다고 갔어. 그래서 거기서 다 졸업반 해놓고는 거기서 신학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부목사로 한 10몇 년 하다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한 6, 7년 됐나 봐. 6, 7년 돼서 음악했지, 신학했지, 거기서 부목사 10몇 년 했지 하고 오니까 한국에 온 지 6, 7년 만에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예산에다가. 근데 지금 개척했는데 한 10명 정도 모인대. 그런데 막 기쁨이 넘쳐. 왜? 올해도 한 가정이 전도가 됐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많고 적고가 교회는 목사는요 그게 아니라 한 영혼 왔을 때 기쁘거든요. 큰 교회도 속색이고 말이에요. 전도 하나도 안 되면 마음이 목사는 불편해. 근데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세 가정이 왔다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자가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으로 큰 재산 누리는 것보다도 정말 방 한 칸에 부엌 칸에다가 숟가락 하나 들고 그릇 하나 들고 전세 갈 때 기쁘잖아요. 조그만 집 한 사 살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자기 교인이 변해가니까 변하니까 이웃까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는 변했대. 뭐가 변했냐? 옛날엔 맨날 부부싸움 했는데 요즘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교회 와서는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벌써 뭔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하고 그 이웃까지도 전도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은 자들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서 복음이 전달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우리는 향기가 나타내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편지다 이거요. 근데 편지 내용이 좋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요, 펜팔합니다. 펜팔인데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은 아주 휴가 가서 펜팔에서 만나, 그리고 아주 결혼까지도 하더라고. 근데 펜팔 글씨 못 쓰고 아주 그냥 내용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편벌해도 답장이 안 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굴 통해서 추천서나 천거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편지니까 다른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그래요.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곧 편지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전쟁이 막 그냥 나라끼리 할 때 지금처럼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비밀 문서를 전달해야 돼. 야, 언제 몇 월 며칠 날 전쟁하고 어느 때를 공격할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 갖고 비밀을 아주 다 하고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붙잡혀 버리면, 그 사람이 붙잡히면은 비밀이 다 누설돼 가지고 대래 거기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대래 역공을 당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문서를 보내고 비밀 특공대를 보낼 때는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 빡 깎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신으로 쓰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문신으로 딱 써. 아주 간단,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간단하게 딱 써갖고 보냅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머리가 자라니까 잡혀도 아무 종이짝 하나도 없이 아무 흠거이 없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빡빡 깎고 문신을 써서 천거서를 보냈다 이게. 인데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바울을 보면은 예수를 알게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너희는 이제 새 언약을 복음을 전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예,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역효과 났다면 아멘 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너 보면 내가 교회 가고 싶잖아,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요. 편지를 잘 써야 돼. 군대에서 편지 잘 써야 펜팔도 오고 면회감이 면회도 오고 그러죠. 우린 진짜 내가 예수의 편지다. 그냥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돼. 저도요,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말술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말술을 지구는 못 가도 먹구는 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편하지가 않았어. 바뀌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래도 예수는 전하게 했으니까 전하면서 아주 술 먹으면서 드시지요 하고 술 따라서 그래 교회 가자, 아주 예수 믿자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술 먹으면서 아주 전도해. 또 전도했고 와요. 그래서 성경책 사주고 교회 나가.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만나서 또 술 먹어. 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예수 얘기를 술집에서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내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저 술 먹은 놈식이야, 별지가 다네. 술 먹어서 무슨 예수 얘기야, 너나 잘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다 이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깨닫고 와서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래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좀 더 또 먹네. 끊었습니다. 끊어갖고 한 2달 식단에 끊었나 보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뭐 열나는 날 있고 만족해서 또 먹게 돼. 9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포기를 안 했어.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가막 가랬더니 어느 날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그 거래처 때문에 점심 때부터
한 잔 두 잔 해갖고 저녁 4차까지 먹었어. 얼마나 먹었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냄새, 생각만 해도 아주 싫어져. 그날로 딱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래,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14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죽는 자 불신자들이나 그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죽은 자나 불신자나 산자나 믿는 자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야 돼. 믿는 사람한테는 잘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싸놓은지 몰라. 우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할렐루야. 항상 봄에 배에 때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차 갖고 왔는데 어느 차가 와서 꽝 부닥쳤어. 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하다가 그냥 꽝, 나는 목사님은 운전 잘하고 왔는데 옆에 꽝 부닥쳐. 누가 잘못했어요? 옆에서 꽝 부닥힌 사람이 잘못이야. 딱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 똑바로 해가 되지. 그 목사님이 그냥 그래가지고 내려온 운전사 목사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대. 그랬더니 그 운전 나오더니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기 성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성도는 목사를 알지요. 그러니까 딱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무슨 불신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할렐루야, 큰 교회니까. 그런데 나가니까 그냥 180도로 바뀌었어 그 목사님이.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나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그렇게 하리요? 그렇게 하리요? 예수의 향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 예수 믿어도요,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은요 세상 냄새가 나요. 똑같은 예수 믿어도요 어느 냄새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세상의 냄새가 나느냐? 많이 접한 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못 냄새나? 그 시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빨리 나와야 돼. 그것처럼 오래 있으면은요 세상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 시장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예전에 생선을 살면은요 지금처럼 검은 봉다리에다 싸주는 시대가 아니야. 옛날엔 신문밖에 없으니까 생선 사면은 신문 크게 탁탁하게 쫙 접어갖고 신문에다 싸주거든요. 아, 신문 싸가지고 와. 그러니까 생선 먹고 신문은 저다 수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벌써 신문에 달라붙어. 왜? 생선 냄새가 나니까. 생선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향을 싼 신문 종이는 아무리 신문 종이도 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있었다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판에 새겨진 정말 이제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니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를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새 언약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 살리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은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돌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요 정죄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라, 토름하라 하면 그냥 죽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범하면 그냥 죽습니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려. 율법대로면 여기 정상적으로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애꾸눈에다가 외팔에다가 작대기 찍고 오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만 모여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언약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가정의 환경도 살리길 바랍니다. 정말 낙심한 영혼 살리길 바랍니다. 그 살리는 거 뭐냐? 용서밖에 없어요. 정죄하면은 다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느냐?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걸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돈을 내려라. 갚을 게 없습니다. 너를 그러면 내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너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겠다. 살려달라고 저기 국률이 여겨달라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줬어.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는요 전부 얼마라고 그랬죠? 몇 조라고 그랬죠? 9조에다가 곱하기 4, 4, 3, 지금으로 계산하면 예전에 30년 전에 내가 금으로 계산할 때 1만 달러가 9조였어서 9조. 지금 그 당시 그 금값이 10만 원도 안 됐을 때인데 지금 얼마요? 100만 원이요. 그러면 90조 100조가 되는 거예요. 100조 여러분 탕감받았다니까. 탕감받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나오면서 딱 보면 1000만 원 빚, 일로 와봐.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져. 일로 와. 이게 1000만 원 안 갚아. 경찰에 불러 고소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는 100조의 그런 큰 재산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죄로 죽었던 영혼이요 지옥 갈 영혼입니다. 병들었다가 우리를 살려주셨어. 고독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용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살리는 잘 알았어요. 영혼 살리는 직분이요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한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난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계속 내 혼자 스스로가 실천사항을 내가 계속 크게 하자. 딱 세 가지 실천사항을 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뭐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우리 인생은요 악한 것이 항상 있어. 근데 뭐만 하면 참 악이 나와. 선한 것은 막 내가 노력하고 해야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자 보세요. 자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실천사항이야. 이건 내 마음에 다 몇 가지를 두고요. 실천사항.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위가 자꾸만 선한 쪽으로 행하려고, 선한데 지혜로워지려고 자꾸만 가만 놔두면요 악이 나와. 그러니까 말해서 선하게, 생각해서 선하게, 일해서 선하게 자꾸만 선한 쪽으로,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향기가 나오겠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그랬어요. 정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주 악한 말이 나와.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안 좋게 한 일이 있어도 다 그것을 악으로 악을 욕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할래니까 어떻게 하냐? 남이 누가 이렇게 하고 나쁘게 하고 가잖아요. 뒷담화 하지 말아야 돼.
뒷담화하면 악이 나와. 안 좋은 말이 꼭 나오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오게도 끝난 사람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끝난 사람의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말하면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뒷담화가 나와.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리라 그랬으니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대로 그냥 뒷담화만 없으면은 악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뒷담화 오늘부터 안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말장이가 많으면, 말장이가 사라지면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장이가 없어지면, 나무가 숲이 많으면 불이 나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 자꾸만해서 말장이가 없어져야 돼. 우린 뒷담화만 성도의 뒷담화, 누구의 뒷담화만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실천사항이에요. 어떤 거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9절에 듣기는 속해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은 듣기만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급해서 말 듣고 반만 들으면 벌써 막 나와는 거야. 반만 듣고 뭐 짜자자자. 나는 성질이 급해서 반도 못 들어 3분의 1만 들으면 벌써 팍팍 나온다고. 이거 고치느라고요. 평생 이거 고치라고 애쓰는 거예요. 듣기나 다 들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심상찮으면서 그냥 그래도 그냥 어떨 때 막 반만 듣고 튀어나와. 이게 참 없어지잖아. 듣기는 속히 다 듣고 난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듣고요, 참 이게 안 좋은 말할 때 말하면 안 좋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당신 뭐 어쩌고 얘기 듣고 다 들었다 쳐도 그때 말하면 안에 들어온 게 기분 나쁜 말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쁜 말 할 땐 들을 땐 주체 말도 안 하려고 그래.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말하면은 당연히 나쁜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전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참 많은 말씀을 이 세 가지를 내 실천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면서. 그래서 말 더디하려고 어떨 때는 옛날에 개척했을 땐 돌 자갈을 이렇게 씹어서 자갈을 물었더니 1시간 있더니 이가 시려서 못 있겠더라고. 이가 시려서 자갈을 못 씹겠어. 그래서 콜쿨을 씹었어요. 말 안 하려고. 근데 이것도 한 2, 3일 하니까 그냥 갑갑해서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벗으니까 말 잘하대. 그냥 바바바바박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혀는 큰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과 같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인생의 생애를 불태우는 바꾸와 같다 이게. 인생을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우린 진실한 말에만 실수가 없으면 돼. 그래서 오직 사람의 모든 짐승은 길을 들이되 사람의 혀는 길 들일 자가 없다. 성령이 막 날 지배하고 정말 믿음의 말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일평생 정말 우린 예수의 편지니 예수의 향기가 넘치고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닮아가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자꾸만 내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고 입의 말을 정말 조심하려고 하고 악한 말을 안 하려고 자꾸만 내 자신이 실천상에서 나를 다듬고 그래 찬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향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변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가는 곳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